12월 8일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12월 8일자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다니엘이 본 환상, 어저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냐면 전쟁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큰 전쟁. 이것이 물리적인 그런 육적인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태초부터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가인과 아벨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충돌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배후에는 태초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과 마귀 사이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 세상에 거대한 물리적인 큰 전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어떤 국제 정세, 당시 이 다니엘이 처한 아주 국제적인 급변기들이죠. 국가적인 아주 큰 급변 사태,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환상들입니다. 이런 환상들을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그 모든 일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해 줌으로써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에 맞게 우리가 이 전쟁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 그리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은 큰 충돌과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원리,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무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뚫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전쟁을 절대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특별히 본문이, 그리고 이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환상을 보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알고는 그냥 심장이 멎는 것처럼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환상을 보고는 다니엘이 무엇을 시작을 하냐면요, 어저께 본문에 보면 21일 동안 금식을 시작합니다. 어제 보면 3절이죠.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새 이래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약 3주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는, 그 큰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을 보고는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와 같이 힘을 잃고 쓰러진 이 다니엘이 어떻게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2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금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도전, 위기, 이 영적 전쟁, 물리적 삶의 전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니엘과 같은 이 겸비하기로 결단하는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오늘 하루가 그와 같은 결심하는 첫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날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월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이 모든 환상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영적 무기로 무장하기 위하여, 천상의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뿐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지상의 전쟁과 갈등과 충돌 속에서 다른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10배나 넘는 지혜와 총명과 권능으로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을 초자연적인 권능을 받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그 첫날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어진 동일한 영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권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권능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맞춰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맞춥니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 육의 힘이 아니라, 떡이 주는 힘이 아니라, 그 떡을 끊어서라도, 그 떡이 주는 힘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초자연적인 생명, 그 초자연적인 지혜, 그 초자연적인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날마다 더욱 구하고 누려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보여지는 그와 같은 결심의 첫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13절부터 보시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그렇게 다니엘이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다니엘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려고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일단 이 본문만으로 보면 미가엘을 그 군주 중 가장 높은 군주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바사 왕국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천사일 수도 있고 또는 마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막은 것을 보면 이게 마귀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막았다. 나를 막았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비로소 너에게 지금 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21일이라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금식하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뭐 식기도 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자 한다면 정말 깊이 있는 소중한 것일수록 깊이 들어가 있죠. 귀한 것일수록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뜰에 있는 그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그 깊은 그 안방, 그냥 그 집의 뜰에 그냥 널려 있는 열매들이 아니라 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서 안방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방의 비밀 창고를 열고 비밀 창고를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보물함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권세, 그 권위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려고 한다면요, 그것을 뚫고 또 뚫고 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막힘을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천사가 막는다고 하나님이 막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뚫고 또 뚫고 들어가는 이 기도의 돌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식기도 하는 식으로 그냥 오고 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열흘이고 20일이고 정말 작정을 하고 뚫릴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주어질 때까지 하는 그 기도, 기도의 흉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로 내가 모든 것을 결판을 내리라, 이와 같은 아주 진지한 결단이, 이 기도의 결단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샘이 터지고 성령의 샘이 터져서 다니엘이 누렸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권위와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뚫고 또 뚫고 들어가는 기도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의 흉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오늘의 이 첫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자, 그때부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완전히 힘을 잃어서 마치 로뎀나무에 쓰러졌던 엘리야처럼 완전히 영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심으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그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엘리야의 체험이 동일하게 이 시간 다니엘에게도 임한 것이고 이와 같은 체험이 동일하게 기도로 살리라, 기도로 이기리라, 기도로 회복하리라 결단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적인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하게 된다. 기도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보물들이 있거든요. 그냥 뜰에 널려있는 열매만으로도 처음에는 감격을 했다가 아니 대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게 들어요? 야, 저 문도 열고 들어가면 더 놀라운 게 있겠네. 야, 저 문도 열고 들어가면 또 더 놀라운 게 있겠네.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이 목사라는 직업이 정말로 너무 감사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회가 직장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이 복을 나만 누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훨씬 더 늘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요, 설교는 그냥 저절로 준비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더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다니엘에게 행하신 것처럼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입술을 만져주시고 빠진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제가 할 일은 그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기도의 처소를 지키고 그 기도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킬 때 오늘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누린 이 놀라운 영적인 보물들, 이 영적인 비밀들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정말 그냥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 이 돌파, 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기도의 돌파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은 비례합니다. 21일이라는 이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시간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셔야 돼요. 더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다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경험한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하늘의 권세를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목회자인 제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 각자의 삶에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도에 이 돌파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목회자로 불러주신 제가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이 기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직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그 동일한 일들을 동일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동일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기도의 처소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